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대에 찬양에 맞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과 또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는 열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라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대표기도 있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정재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축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주님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이요 등불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항상 감사하며 주님 주신 사명 다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사 어떠한 위협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군성교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귀한 한빛교회가 되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군단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믿음의 지휘가 내게 지혜와 명찰을 더해 주시옵고 항상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수고하고 있는 이 군단 장병들에게 주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작은 두려움에 얽매이기보다는 크시고 강한 주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강한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여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 주님의 복된 말씀을 전하실 박강훈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정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과 교회학교에서 청년부, MCF, 여전도회, 프라미스 찬양대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저들의 노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을 김현진 집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대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브라미스 찬양대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프라미스 찬양대에 우리 때문에 찬양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목적을 우리에게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림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았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사형리의 마지막 단계에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의자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의자는 이제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떨림을 통하여 성령을 이렇게 묘사했죠. 강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가 우리에게 불어왔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좀 찾아보니까 violent wind, 바람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폭풍처럼 우리에게 밀려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NLT 성경을 찾아보니까 mighty wind라고 그래요. 강력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느껴보지 못한 아주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차고 넘치고 우리를 휘감고 그 바람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폭풍이라는 것이 또 큰 바람과 같은 태풍이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까? 바다에 뒤집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또 그 요동과 진동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의 많은 인생의 죄를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동입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3,000명의 사람이라는 것은 매우 많은 숫자를 가리키고 성인 남자 3,000명이 변화됐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변화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 진동은 선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죄된 찌꺼기를 버리게 하고 또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새 바람으로 새 역사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강한 우리 삶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의 삶에 결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진동하게 하시고 또 떨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나가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훈련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위치 가운데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수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선지자 앞에 우리가 대선지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만큼 그는 긴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역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 여러분, 그 우시야 왕이라는 것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전성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요,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만 우리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평온한 때에,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정말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놀라고 뜻밖의 일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평화로 생각했던 그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군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이고, 손목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이고, 밖에 있을 때인지 안에 있을 때인지, 누워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그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봤던 환상은 여러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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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상대적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된 모습, 특별히 자기의 입술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말로 범죄하였고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입술에, 제단 숯불에 그의 입술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제단 숯불에 그 뜨거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성전과 옷자락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관에서, 우리 부대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사야와 같은 비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동이 있게 난
진동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라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면 언제나 이 패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십니다. 진동과 같은 성령의 강력한 바이올런트, 마이티한 강력한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와요. 그러면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삶의 주인의 의자가 이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자로 앉게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순간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가슴 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사명의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이 교만과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그리드, 탐욕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 피어와 두려움과 공포심, 또 그리드, 탐욕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심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의 마음이요, 때로는 너무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장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기보다는 나를 드러낼 때 영적인 교만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왕의 사명을,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그는 스스로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쪽으로 생각하면,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자신을 드높이면 교만하여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고, 또 그 마음이 너무 없어져서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과처럼 그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두려움과 교만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낙심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셔서 우리의 그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군대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군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이 군 안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군성교 또 우리 군에 입대할 때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파송하면서 여러분의 교회의 청년부에서 아마 이런 축복을 많이 해주셨을 겁니다. 우리는 군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보내심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사야 64장에 보게 되면 6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름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진동하게 하시고, 또
주의 산들로 진동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 오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형제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산을 하나님께서 진동케 하십니다. 흔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 나의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게 함같이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 떨게 하소서. 여러분, 이사야 64편 6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대적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아가서 영적으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케 하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영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가슴속에 담으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권능,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죠. 권능. 하나님의 그 권능의 그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뜻이고, 이 디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하니까 갑자기 우리 BTS가 또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그 노래도 좋고 봄날도 좋고. 왔습니까 오늘? 왜 안 왔죠? 우리 형제가 불교에 갈 건지 천주교에 갈 건지 기독교에 갈 건지 저하고 법사님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서로. 근데 여러분, 형제의 마음이겠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죠. 강력한 능력. 저희 이 말씀이 한 주간을 말씀을 준비하고 훈련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가운데 이 말씀이 단어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영적에 싸우는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기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함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리게 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3,000명이 회개했을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고, 또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다혈질이었고 참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경외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큰 찔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세례를 받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3,000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찔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찔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지은 죄가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는데, 그 말씀의 언을 보게 되면 카도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실 때 비계와 살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고기와 육류와 가공식품을 함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살아요.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 보게 살게 되면요,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정말 몸에 나쁜 건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다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가보게 되면 그 음식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음식은요, 짜기도 하고 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 분별하고 분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쪄들어 살면요, 사람들이요, 그냥 산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아. 뭔가 분리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방법, 바로의 생각, 세상의 영역들에 대한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 안에 이렇게 떠나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의 것들은 그 당시 애굽 나라의 우상이었습니다.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강이 첫 번째로는 피가 되는 역사부터 개구리, 파리, 독종, 그 수많은 것들을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우상들이 제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의 생각이 제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방법대로 했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칼과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죄와 분리된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하나씩 바로의 세상적인 권력과 생각과 힘을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공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나누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들어오는 것이 초대교회의 입교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입교 의식은요, 세례와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가 있을 때부터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런 귀한 전통입니다. 부활절이 되기 전 사순, 그러니까 내 사자에 열순자를 써서 40일 동안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시간을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의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분리한 거예요. 분리해서 정말 이 원싱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절 그 맞이하는 순간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이 세례식을 통하여 세례받는 자들, 우리도 세례식을 할 텐데,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 사순절의 이제 시작 2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신다면 기도하시고 또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물 흐르는 데만 있으면 직접 가가지고 세례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초대교회는요 찬물에 새벽에 푹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줬거든요. 흐르는 물에 죄가 우리가 흘러가잖아요. 멈춰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몸이 푹 잠겨가지고 한 10초 정도 이렇게 잠근 다음에 일어나요. 죽음을 의미하고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제가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할 때 일부러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육체가 죽고 성령으로 찔림을 받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재 찬양 하나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이사야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우리 이군단 위에 임재하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곳에 임하소서. 오소서. 이사야에게 부르신 것처럼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의 비전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나를 보내소서.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며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동케 하시고 우리의 죄가 진동하여 떨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과 소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치한 모든 곳에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의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로지 주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성별하여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배일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마음으로 눈물로 드려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신 주님, 우리의 진정과 사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축복하시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며 나누어 줘도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날고 뛰며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